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의 큰 위기 속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진 변혁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시스템을 바르게 세우고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선진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무너진 시스템 가운데 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선 몇 가지 사회 현상을 살펴봅시다. 먼저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마약 밀수가 옥계항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항에서도 1,700만 명의 투약이 가능한 코카인 밀수가 검거되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마약 밀수는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마약 중독자들이 밤마다 범죄를 일으키는 사회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마약 수사 전담 수사팀이 해체될 때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또 국가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의 핵심 인재들이 돈을 받고 핵심 기술을 빼돌려 경쟁국인 중국에 파는 매국 행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중한 형벌로 다스리는 간첩의 대상을 북한으로 한정한 이후에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는 대놓고 간접질을 합니다. 그들이 돈을 받고 중국에 팔아넘긴 정보는 머지않은 미래에 칼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 산업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분야가 있지만 특히 반도체에 이어 미래 핵심 산업, 곧 약 한 1,000조의 시장이 열리게 될 2차 전지 산업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쓰고 버리는 전지는 건전지 혹은 1차 전지로 부르고, 충전하여 계속 사용하는 전지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자동차, 로봇, 선박 등등 미래 이동용 기계의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2차 전지 제품을 상, 중, 하로 그 품질을 에너지 밀도를 따라 구분하면 상급 제품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유럽은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공장을 세우고 제품이 나오면 유럽 제조 자동차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정책을 했지만 100대분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50대분 정도밖에 못 만들면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역시 수율이 70에서 80대 수준으로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98대 정도로 만드는 최고의 수준입니다. 중국은 상급 제품의 기술이 불안정하지만 중급이나 하급 2차 전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경쟁력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전기나 수도나 인력 등 모든 비용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일종의 보조금 혜택을 주어 중국 정부가 2차 전지 산업을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산업이든지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면 미래 산업 환경을 예견하고 그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가들이 약 20년 전에 2차 전지 산업의 미래를 보고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핵심 인재를 모으고 연구, 노력한 결과 최고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기술 확보만으로 산업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와 같은 미래 상품의 시장을 주도하려면 수요 발생 전 먼저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은 처음부터 잘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사지 않다가 전기차의 장점을 알고 안전하고 매력을 느끼면 그때부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공장은 잘 팔릴 때 수요를 기준으로 그 능력을 지어야 하므로 공장을 지었어도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 그때는 매출일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동안 투자한 돈의 수십 배, 아니 수백 배의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계 1등 기업을 보유한 국가는 그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부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기간 산업을 다른 말로 장치 산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장치 산업은 기업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고 성공하면 후손 대대로 부강한 나라의 국민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폭적 지원을 하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실태는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이 기업이 독자적으로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하려면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유상증자 신청을 하면 산업의 특성은 무시하고 당장 매출이 작고 빚이 많아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더구나 정책 보조금을 국산 제품이 아니라 중국 제품이 유리하게 지급하고 언론은 중급이나 하급 제품의 경쟁력이 우수하지만 상급 제품은 국산이 뛰어난 것을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2차 전지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중국과 경쟁해서 밀려 망할 것처럼 기사를 쏟아내서 주가를 곤두박질하게 만듭니다. 그나마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할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처럼 연기금이 80조의 빚에 허덕이는 중국 회사의 유상증자에 수천억씩 투자합니다. 한마디로 중국 회사의 발전에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성장시켜야 할 연기금 자금이 경쟁자인 중국 기업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약 수사 전담반을 해체하면 마약 밀수가 늘어날 것을 해체 결정한 사람이 몰랐을까요? 간첩 대상을 북한으로 한정하면 국가 중요 기밀이 중국으로 줄줄 셀 것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미래의 주요 산업을 키워야 함에도 국민이 낸 연금으로 경쟁자 중국 기업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인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더 잘 압니다. 다만 탐심과 정욕 만족을 요구하는 죄의 요구에 넘어가서 공의를 버리고 사욕을 채우는 불의의 편에 선 것입니다. 중국은 중요한 사람을 돈과 미인계로 매수하는데 우리나라에 매년 1조 정도의 매수 자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초한전, 곧 한계가 없는 전쟁입니다. 탐욕을 따라 미인계로 약점을 잡고 돈으로 매수당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유익을 주는 결정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일 외에도 담보 없이 은행 돈으로 부동산 구매는 물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땅 용산에 취득세도 내지 않고 구매하고 산업 기밀만이 아니라 군부대 CCTV도 중국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군사 기밀도 실시간으로 빼내갑니다. 더구나 지금 중국인들이 투표하고 선거 관리도 하고 선관위의 통신 장비를 중국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므로 그들이 언제든지 선거 조작을 할 수 있다고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말해도 경찰, 검찰,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이 아무도 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의혹을 밝혀달라는 국민을 잡아서 혹독한 형벌을 내립니다. 이제 스스로 묻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한민국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태평성대인지요? 나만 문제 없으면 국가가 망해도 되는지요? 내게 공짜 돈을 준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내 주권이 담긴 표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위기의 대한민국임을 인지하고 우리 조국을 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많은 기독교인이 나라의 잘됨을 원하며 위정자들이 정쟁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세우는 위정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기도대로 역사하셔서 강제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며 미친 행위를 한 발람에게서 교훈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죄의 종이라도 관계없이 내게 공짜 돈을 주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바로 불의의 삭을 사랑하며 미친 행위를 한 발람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을 24,000명이나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의 길과 화의 길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네가 화를 피하고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구한다는 말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세우시는 일꾼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돈과 음란으로 가득한 세상과 함께 망하는 길에서 벗어난 사람, 곧 불의의 삭을 사랑하며 좇는 삶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등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새 습관으로 바뀐 사람을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할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어 이 세상 것을 향한 탐욕과 정욕에 빠져서 허덕이는 주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부지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대로 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요구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나라 살리는 사명자의 길에 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가 망한 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며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도록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사람이 탐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왕의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왕의 음식은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르면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는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바벨론에 있지만 나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마음의 행동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다니엘의 마음 자세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게으름과 음란의 타락한 세상길, 곧 바벨론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은 처음 사탄에 속은 아담이 선택한 길이며 사탄을 따르는 죄의 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사탄이 선동한 길이며 사탄이 개척한 길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겉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뿐 실제로는 죄의 종인 바벨론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먹었고 마셨습니다. 바벨론 사람이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많은 그리스도인이 돈 우상을 숭배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부귀와 명예로 성도 또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주의 말씀을 버린 까닭에 우리 사회가 온통 사탄의 통치 아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의 특징은 세상과 분별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입장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바벨론이 하는 것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 곧 첫째 특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둘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읽었습니다. 그는 레위기에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규정을 읽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배운 성경 지식은 실천하여 지키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만일 성경과 행함으로 연결된 생활이 없다면 성경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곧 바벨론에 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이 성경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셋째 특징은 그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은 기도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명령합니다. 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 그것도 30일 내에 왕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조서가 내렸습니다. 자기의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안절부절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은 여전히 평상시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왕의 조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중에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꿈을 보이시고 해석도 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넷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면 항상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실천했습니다.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기로 선택할 때 만일 더 여유게 되면 바벨론 왕에게 죽을 것임을 알았지만 그는 이 세상의 죽고 사는 것에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곧 하나님만 관심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4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증인. 둘째, 성경을 삶에 적용 실행하는 삶.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넷째, 말씀을 지키는 일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가짐. 이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지금 탐욕을 따라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는 물론이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죄악으로 가득한 바벨론 현상이 매일 신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고 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폭행하는 등 짐승도 하지 않는 죄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를 바꾸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축복된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삶을 통하여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사명자의 4가지 특징을 따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며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